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바르게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들은 겸손하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무질서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바들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성혁명에 관한 시리즈 설교 계속 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성경적인 성과 성별 그리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잘 사는 것이 중요하죠. 잘 죽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잘 사는 것과 잘 죽는 것은 사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야 잘 죽을 수 있고, 잘 죽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사는 것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사람들마다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거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 잘 산다는 것을 무엇과 연관해서 생각하냐면 자신의 행복과 연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산다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사는 것이 내가 행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 혹은 행복하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잘 사는 삶 혹은 행복하게 사는 삶은 그건 굉장히 보편적인 것인데,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가득한 삶,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것은 잘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사람들은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 것을 물질적인 의미에서보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며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고 또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을 자신의 직업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구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을 마음껏 자기 실현을 하며 살아갈 때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생각엔 어떠한 삶이 행복한 삶이고 잘 사는 삶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분적이고, 부분적으로 잘 사는 삶이고, 또 한시적으로 잘 사는 삶이며, 또 비본질적으로 잘 사는 삶이고, 혹은 2차 혹은 3차적으로 잘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 말씀드린 잘 사는 삶,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질적인 의미에서, 궁극적인 의미에서, 항구적인 의미에서 잘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한 모든 삶은 우리 인생에서 그 관심사가 수시로 바뀔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삶이며, 또한 그 신분이나 직업이나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시로 우리 인생 가운데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고 또 우리의 신분이나 직업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리고 항구적으로 지속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의 이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본질을 지닌 존재들이자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항구적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라는 본질과 또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동의 운명이자 공동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또 성공하며 사는 것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에서 성공하고 잘 사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본질이 갖는 잘 사는 삶에 대해서 안내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즉, 인간이란 누구이고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참되게 사는 것이며 잘 사는 것인지, 바로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바로 성경 66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란 누구이며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인간론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첫 번째죠, 인간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과, 이게 첫 번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두 축이에요. 두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의 두 본질은 바로 인간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존귀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또 다른 굉장히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는, 그래서 죄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반된 두 양면이자 두 양극단의 인간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한쪽 면만 강조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고, 이 둘에 대한 지식을 균형 있게 잘 알고 있어야, 그래야 바로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잘 사는 삶을 비로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에 대한 바른 통찰력을 가졌던 파스칼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인간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괴물인가. 인간이란 얼마나 환상적인 괴물인가. 또 인간은 얼마나 새롭고 또 얼마나 괴상하며, 그리고 얼마나 무질서하고 얼마나 모순된 인물이며 얼마나 신기한 존재인가. 인간은 만물의 판단자인가 하면 반대로 진흙 속의 어리석은 벌레와도 같은 존재이며, 또 진리의 소유자인가 하면 반대로 불확실한 오류의 시궁창과 같은 존재이며, 또 이 세상 어느 존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하면 반대로 우주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이런 혼돈을 과연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혼돈을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이상의 그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어떤 생각도 이렇게 두 양극단을 가지고 있는 인간, 너무 신비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인간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즉 인간이란 갈대처럼
가장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이면서도 반대로 무한한 것부터 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다. 이렇게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며 쓰레기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사람 안에, 사람의 내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온 세상에 부패하고 추악하고 쓰레기 같은 것, 모든 것들을 다 오염시키는 것은 세상에 다른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죄악으로부터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이 흘러 넘치는 공장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한계들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쉽게 병들고 쉽게 유혹당하며 쉽게 넘어질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인간이란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를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인간은 이렇다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인간이란 하나님을 떠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 죄를 품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인간은 엄청난 상상력과 사고와 생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문명들과 역사들을 다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마음과 우주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 세계까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관찰하며 연구하고 사유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인간이에요. 원숭이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코끼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죠. 이 말은 사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보세요. 사람은 이 물질로 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영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가 또 있죠. 보이지 않는 정신 세계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까지도 사람은 그것을 살피고 생각하고 관찰하며 추론하는, 다시 말해서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무로부터 영원까지, 무한까지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또 아까는 가장 극악한 존재가 사람인데 이번에는 가장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또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파스칼이 이 사람들을 보고 또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나 철학들이나 사상들을 살펴보니 이렇게 사람을 바르고 균형 있게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나 종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다 사람을 이해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생각하거나 혹은 이 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을 이해하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이해하든 인간의 양면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조화와 균형을 말해주는 종교가 과연 기독교 외에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파스칼은 말하기를 오직 기독교만이 인간이란 물질적인 존재이면서도 영적인 존재로 가장 비참하고 추악하며 가장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반대로 오직 인간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영원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으며 무한과 무에 대해서 무한부터 무까지 생각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이 그렇죠. 오직 기독교만이 이렇게 인간을 가장 바르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 기독교가 믿는 분이 누구냐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갔더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도록 피조되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의 탁월함과 비참함, 그리고 인간의 위대함과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영광스러움과 타락함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세상 꼭대기에 올려놓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오직 인간만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위대한 존재임과 동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동시에 이렇게 양극단에서 균형감 있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부패와 타락과 비참에서 과연 인간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인간이 더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그 해결책까지 제시해주는 이상의 가장 영광스러운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 진리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양면성에 대한 이해에 이어서 이번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인간론의 좀 구체적인 면인데요. 인간의 성과 그리고 성별 그리고 그 두 성의 결합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또한 굉장히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우리가 굉장히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고 성혁명, 지금 우리가 시리즈가 성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성혁명이라고 하는 주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자연법이 말하는, 자, 여러분 제가 청사에 가서 이런 말씀 드린 절 보세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은 두 가지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두 가지 말씀이 뭐죠? 자연법과 언약법. 네, 좋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쉽게 아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 이렇게 말하죠. 복음과 율법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복음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 구원받지 않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윤리와 도덕이 율법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경에는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담겨 있는 복음과 율법 중에서 복음을 빼고 율법이 사람의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다 하나님께서 심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도덕이잖아요. 그런 윤리도덕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 안에 심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연법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또 다른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양심이라고 한다고, 이성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도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는 그게 심겨져 있어요. 자연법으로 심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심어주신 자연법이 말하는 보편적인 성과 성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진리의 핵심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율법이 말하는 혹은 자연법이 말하는 이 성경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것은 먼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오직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가정이란 뭐냐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다시 말하면 일부 일처가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가정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관계가 언약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결혼이라고 하고 가정이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말씀하는 성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똑같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있어지는 연합이에요. 남자와 남자 사이에 혹은 여자와 여자 사이에 혹은 여러 남자와 여러 남자 사이에 여러 여자 사이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에 있어지는 연합이자 언약적인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성경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근거로 삼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믿고 따르며 받아들이는 결코 부인되거나 이해관계를 따질 수 없는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 중의 진리예요. 성경에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론들을 막 논쟁도 하고 막 그런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과 성별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이것이 논쟁이 되거나 싸움이 되거나 돼본 적이 없이 그냥 진리로 누구라도 받아들였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나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폭넓게 그렇게 이해하고 동의를 해왔어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자연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자연법이라고 하는 도덕법을 사람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사람이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 거야 라고 그냥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생물학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냥 본성적으로 아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 이것이 본성적으로 자연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어주셨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위의 세 가지 사실들을 옳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의무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제정도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 법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어느 정도 명기되어 있죠? 그럼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왜 그런 법을 만들었냐면 자연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자연법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믿고 살아온 이 세 가지 진리들이 이게 진리인데요. 진리들이 1960년대 68혁명 이후에 이것이 완전 뒤집어진 것입니다. 바로 68혁명으로 말미암은 성혁명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규정하는 그 유일하고도 객관적인 진리체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개념도 무너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성적인 연합에 대한 개념도 다 무너져서
자유섹스, 혼외성사가 난무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는 동성연애, 동성결혼 혹은 성전환까지 점점 폭넓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인가요? 그때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이 인간의 모든 역사에 항상 있었어요. 동성애도 항상 있었고, 혼외 정사도 있었고, 또 그쵸? 이런 자유섹스 이런 것도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수간 이런 것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게 뭐냐면, 68혁명의 다른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음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동의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고, 근데 68혁명 이후에는 이것이 바깥으로 확 나왔어요.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바로 그러한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들을, 행동들을 이제 사회적인 상상을 넘어서 법으로까지 인정받고 싶어 하는 데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제정된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제정이 안 됐죠.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였어요. 굉장히 소수였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들을 저런 생각들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생각이네, 비상식적인 생각이네, 비도덕적인 생각이네, 그리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반사회적인 생각이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해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것들을 법으로까지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동성애하면 너희들 법으로 제재받는다, 이렇게 법으로까지 제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60년대 이 68혁명에 의해서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입법화까지 추진을 해서 과거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모든 윤리 도덕적인 관념들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정죄하고 그런 생각들을 법으로 제재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으로까지 제정이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차별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소수자를, 그렇죠?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거나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부패와 모든 잘못된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면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타락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선언한 거예요. 아담이 선언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뭘 선언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객관적인 존재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적인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주관적인 자기 선언을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은 주관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인간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객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바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객관적인 인간으로 존재하며 살아갈 때 바로 참된 인간성이 나타나고 참된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 보세요. 이 컵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 컵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냐면 이 컵을 만든 사람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든 사람이잖아요. 너의 이름은 내가 컵이라고 명명할게. 너는
물을 담거나 어떤 음료수를 마실 때 사용하는 그 사용 용도로 내가 만든 거야. 누가 명명했어요? 컵을 만든 자가. 인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객관적인 정체성을 가장 먼저는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정체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우리 이렇게 보면 거의 알죠? 이 사람이 남자인가, 이 사람이 여자인가. 옷을 홀딱 벗기면 완전히 알죠? 남자인가, 여자인가. 세상의 모든 인간은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이에요. 사회학적, 심리학적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남자고 여자로 딱 규정되어 있어요.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인간 안에 심어주신 자연법 안에서 가는 그 정체성으로 또한 이것을 구별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자연법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 법, 질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말하는 정체성으로 하나님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닌 거예요. 자연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자연법에서 나온 윤리, 도덕, 법 이런 모든 체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한 질서가 망가지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역사 안에 끊임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한 인간은 이제 자신 안에 있는 그 악한 우상숭배의 탐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을 삼아서 그 성혁명을 사회에 폭발적으로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나감으로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인간의 실체, 인간의 객관적인 실체를 버리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주관적인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주관적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인간을 조정하는 사탄의 목적이 뭐예요? 영적 싸움이잖아요. 궁극적인 사탄의 여러분 이 성혁명을 일으켜서 주관적인 존재로 있게 하는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인간의 끊임없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시도한 인간들의 시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것, 즉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를 하실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좋다, 토부, 아름답다,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창조 질서로 돌아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자연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 자연법,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자연법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간의 정체성,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의 성과 성별, 그리고 가정이라는 어떤 것인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6절, 28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나요? 성과 성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성경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여기에요. 창세기 1장에는 안 등장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신랑이 마치 신부를 위하여 신방을 꾸미는 것처럼 6일 동안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창조의 꽃인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인간을 그냥 하나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성경은 가장 먼저 뭘 말하냐면 인간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꽃이자 창조의 최고의 절정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가장 먼저 두 가지를 봐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의 본질과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구별됨을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입혀진 인간은 그 사람 안에서 구별됨과 다름이 있어요. 구별됐다 그랬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됨과 다름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남자로 창조하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그가 남자로 있든 여자로 있든 전혀 상관없이 그 존재의 본질이자 위치이자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피조하셨다는 측면에서 어떤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남성 우월주의, 페미니스트 이런 걸 성경은 절대로 단 1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는 구별됨이 있는데 그 구별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남자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자와 여자로서의 구별됨은 인간 스스로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주관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성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엄격하게 말씀하기를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사람에 대해 말씀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첫 번째 출발이자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본질을 이후의 모든 말씀 통해서 3장 4장 계속 가면서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증명해 나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과 구별됨을 함께 말씀하는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둘 가운데 먼저 성경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을 발전시켜 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28절을 보시면 이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최초의 명령이 뭐냐면, 최초의 명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하위 명령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의 가장 1차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녀 출산과 양육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근데 그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의무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동등하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이것이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래요. 근데 이 두 번째 명령 역시도 하나님이 남자에게 혹은 여자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남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혹은 여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복 역시도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에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가면 사람이 타락을 해요. 보세요. 이번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엔 타락이에요. 3장으로 가면 사람이 타락을 하는데 이 타락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의 동등됨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 말은 사람이 시험을 받아 죄를 지어 타락을 했는데 하와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와는 여자라서 연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타락을 한 것이지만 아담은 남자이고 그래서 강하고 또 여자에게는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아요. 두 사람 다 사람이라고 하는 동등된 조건 하에서, 그리고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 무죄한 자라는 조건, 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두 사람이 다 똑같이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어 타락한 인간에게 부여되는, 보세요, 형벌도 똑같아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가 더 중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담은 뒤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중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한 형벌,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형벌은 남자이건 여자이건 똑같아요. 남자이건 여자이건 똑같다는 걸 확장해 볼까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 구원에 대한 약속 역시도 차별 없이 동등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조에 있어서도, 그리고 타락에 있어서도, 구원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냐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한 본질을 지닌 존재이자 동일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책임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을 지녔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이 있으며 책임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남자든 여자든 혹은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든 혹은 검은 사람이든 혹은 그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혹은 저기 미개한 부족의 사람이든 가장 문명화된 서울의 사람이건 전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인간의 동등됨을 말해주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은 함의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정의해주고 사람을 가장 영광스럽게 정의해주는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말로 이 말을 단순하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처럼이죠. 인간이란 하나님처럼.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처럼의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지닌, 인격을 지닌, 그래서 인격이 있고 윤리 도덕이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비록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남자나 여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구별이나 차별이 없는 동등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에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어떤 것이냐 보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는데, 근데 그 명령을 보세요.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의 사람을 구별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차이, 그리고 특별히 생식기적인 차이를 지닌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체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생식기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지 않으면 이 명령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생육하여 번성하는 데 필요한 양육이 이루어진 데 있어서도 구분이 일어나요.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빠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죠? 그게 이 모든 그런 말씀의 명령들이, 그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이 어디에 근원이 된 거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서 근원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 위해서는 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고, 첫째로는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야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남자가 하는 역할, 여자가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다르게 하셨습니다. 즉 남자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이 되고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여자는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 예를 들어서 페미니스트들이 들으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다스림과 통치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고 지키는 게 누가 하냐면 남자가 해요. 그런데 여자에게는 이어서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그 창조의 순서를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과정도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방식으로 남자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여자를 창조하실 때는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시는 방식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그 본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 신분이나 위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구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역할면에 있어서도 남자의 역할이 우등하다거나 여자의 역할이 열등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남자는 땅을 경작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기 때문에 그가 우월하고 여자는 그는 돕는 배필로 있기 때문에 여자는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명령의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인 구별됨, 생물학적인 구별됨, 그리고 어떤 정서적인 구별됨, 정서적인 구별됨도 굉장히 중요하죠. 남자의 정서와 여자의 정서가 다르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똑같은 인간인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권위의 문제나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권위는, 자, 제가 권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권위는 높고 낮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역할을 누구에게 하도록 하시죠? 남자에게 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여자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지어준 거로 생각하더라고. 남자가 지어줬어요. 뭐라고? 하와라고. 바로 하나님이 남자로 하여금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게 하고 또 여자 이름까지 지어주게 하심으로 남자로 하여금 권위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또 오해할까 무섭네. 지금 제가 동물과 여자의 이름을 함께, 그러면 우리가 동물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비록 남자와 여자를 그 본질과 신분과 위치에 있어서는 어떤 차별도 두시지 않고 동등하게 창조하셔서, 똑같이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동등하게 대우하시지만, 그러나 이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권위의 차등을 두셨어요. 권위의 차등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하신 바를 효과 있고 질서 있게 수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가르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며, 여자에 대해서는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남자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성부의 역할이 다르고 성자의 역할이 다르고 성령의 역할이 다르죠. 우리를 구원하는 문제, 구속의 문제를 일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이, 성부는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모든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도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세요. 성자는 그런 성부에게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 역시 성자에게 온전히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오로지 성자만 나타내고 성자만 비추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렇게 역할은 다르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다, 차등을 둘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계획을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지, 우리의 구원은 헛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오셔서 그 구원을 적용해 주지 않으면 우리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위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세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위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천상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데 지상세계는 직접 통치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사람을 물질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함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바로 당신이 위임하신 통치자들을 이 세상에 세워서 그들에게 당신의 권위를 잠시 위임하신 거예요. 위임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권위를 위임받은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또 자신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권위를 사용하는 줄 알아서 자신의 모든 권위를 자신의 유익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뜻에 맞게 두렵고 떨림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장 대표적인 위임 권위자들은 누가 있어요? 이걸 위임 권위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부모.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권위들을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잘 세워나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이 의무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위임 권위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는 남편이 위임 권위자예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위임 권위자고, 국가에서는 통치자들이 위임 권위자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자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교회를 치리한다, 그래서 무슨 목사라고 불러요? 위임 목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좀 하면, 근데 이 위임은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균형. 그래서 목사만 있으면 안 되고 장로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함께 구성되어 있는 이 당회가 있는 목사를 위임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임 목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홀로 독재죠.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이 없잖아요. 저를 위임 목사라고 안 하고 노회에서는 시무 목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 3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등등등.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보세요. 성경은 각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그 이유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준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까지 말씀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두렵고 떨림으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질서 있게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거나 혹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권위를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요.
이걸 또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직 이 권위를, 모든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나라에서든 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생각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권위를 바르게 잘 사용함으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의무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가정에서의 부부 사이에서건 부모 자식 사이에서건,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일반 평신도들 사이에서건, 그리고 한 국가로 말하면 국가의 통치자나 국민들 사이에서건 결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별이나 높고 낮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하고 대등한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존 메가더 목사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 한 성도가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지난 수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그렇다면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말씀으로 인한 권위 이외에 다른 어떤 권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사회에서든 국가에서든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질서 있게 안 되는 게 문제죠.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국가를 잘 세워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조직과 기관마다 이렇게 권위를 위임해 주신 거예요. 위임.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이란 무엇이고 가정이란 무엇인지 제가 5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정의가 엑기스처럼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과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결혼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한 남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한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이어서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언약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결혼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결혼 이야기의 총 정리의 말씀이 뭐냐면 24절 말씀인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근데 이런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혹은 여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게 아니고, 또 여러 남자와 여러 여자가 연합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일부일처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일부일처의 결혼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을 창조하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독립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젊은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독립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부모에게 속박돼 있었어요. 속해 있었어요. 그 권위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모든 게 이제는 독립이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모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시부모가 간섭을 해. 안 돼. 결혼했는데도 계속 시부모한테 가서 돈 벌려.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두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알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최상의 연합과 친밀함을 갖는 한 몸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은 육체적인 친밀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모든 면의 이르기까지 최상의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이나 친밀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사람은 서로 함께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같은 취미를 갖는다든지 혹은 같은 어떤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쁨이 일어나죠? 사람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일이나 생각이나 취미생활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친밀감을 누릴 수도 있고 기쁨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친밀감이자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모든 관계보다 가장 높은 관계에 있는 것이 있는데, 최상의 관계인데 그게 뭐냐면 부부관계 안에서 누리는 친밀감이자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인데, 근데 그러한 모든 관계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장 큰 친밀감과 기쁨을 갖도록 하신, 그래서 정하신 관계가 뭐냐면 부부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유 말하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관계는 다 똑같은 관계일 거 아니에요. 친구의 관계도 있고 취미의 관계도 있고 운동의 관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있고. 예?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일촌이 더 중요한데 너는 네 마누라밖에 모르냐? 이런 부모도 있잖아요. 그러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밀에 대해 알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모형이기 때문이에요. 친구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과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친밀하고 신비스럽고 기쁨과 복됨으로 가득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가장 대망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을 배우게 한다고요? 부부관계 속에서 배우도록 하신다. 여러분, 왜 성경은 그토록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결혼에 대해서 그토록 신성시하며 소중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로 왜 성경은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집요할 만큼 죄악시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그 신비한 연합에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스러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되는 그 복음을 바로 이 결혼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이 결혼에 담아 두셨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신비스러운 연합이 가져다주는 그 복됨과 기쁨과 친밀함과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결혼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독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비밀,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을 얼마든지 홀로 살면서도 알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홀로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부부로 살면서도, 그치? 그냥 자기네끼리만 친밀하고 그런 친밀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1차적인 목적이 잘못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동성애는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동성애는 그야말로 배교의 문제이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에서 대적하는 불신앙과 불의의 문제이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면에서 대적하는 최고의 우상 숭배가 바로 동성애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치명적인 도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쓰나미처럼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 이렇게 말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굳게 서서, 말씀에 굳게 서서 서는 일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동성애에 관한 말씀들을 오랜 시간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이런 세상 속에서, 이렇게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바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위임 거지를 가지고 잘 통치해 나가고 이뤄가고 질서 있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무질서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 무질서하게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부패하기 짝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죄가 다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가정도 파괴하고 또 교회도 파괴하고 세상의 모든 질서도 다 파괴하는, 아니 인간의 내면 자체를 다 파괴하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며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애릴 수가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는 비결이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주여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열심으로 수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무질서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부패한 곳으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창조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인간성이 회복될 수 있으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옵나이다. 주여 말씀에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귀하고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신학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말씀이 무너지자 세상이 혼동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봅니다. 가정이 혼동에 빠지고 무질서해지고 또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아니 우리 인간 내면 자체가 이렇게 어둡고 무질서한 우리 내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뿐이고 주의 성령뿐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이 수많은 어지럽고 잘못된 사상들에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점점 생각이 어두워져 가고 무질서해 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말씀이 저들 안에 충만함으로 그 말씀이 그 모든 어두운 것과 무질서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 가정 안에 특별히 자녀들의 심령 안에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